할렐루야, 레위기 거룩하기 오전 전도사입니다. 화목제 제사 절차에 관한 규례는 레위기 3장, 7장, 17장, 19장까지 총 4개의 장에 걸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사의 규례를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기록되어 복잡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하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제사에 임해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 당시 어떤 재물이라도 효력이 있으려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돌아가 화해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인간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해도 형제와 불화 관계에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전혀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는 형제와 갈등이 있을 때 반드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3장에는 제물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7장에는 화목제의 종류와 제사장에게 돌려진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3장에서 화목제의 특징은 첫째, 화목의 효력이 남녀 모두에게 미침을 나타내는 제물의 암수 구별이 없이 태웁니다. 둘째, 화목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번제물 위에 태웁니다. 셋째, 제물의 기름만 태웁니다. 이어서 7장에서 화목제의 특징은 넷째, 선택적 제사입니다.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말씀처럼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또는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드렸습니다. 번제와 소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지만 화목제는 원할 때 드리는 선택적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린 번제와 소제와는 달리 이 제사는 성소에서 매일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7장은 3가지 종류의 화목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되는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할 때 드립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비의 초점을 맞춰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당시 전쟁이 많은 시대이기에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나 장사나 여행 등 먼 거리에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큰 위기와 시련의 상황에서 회복되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는 제사로 소제뿐 아니라 무교병과 유교병과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무교병은 하나님께 태워서 소제로 드리고 유교병은 고기 먹을 때 나눠 먹는 것입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누룩이 들어있는 유교병을 먹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로 소개되는 화목제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 도우심을 간구하며 서원을 했거나 서원을 성취했을 경우 제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에서를 피해 집에서 도망다니던 야곱이 만일 하나님이 자신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베델에서 서원하고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부음으로 자신의 서원을 확실하게 보증합니다. 그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오자 제사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고 젖을 뗀 후 한나는 3마리 수소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이것은 때로 낙헌제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예배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이 감사해서 등 그냥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 드렸습니다. 자원제는요, 흠이 있는 짐승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범사에 감사한 제사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흠이 없는 최고의 것만 드려야 한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어도 한두 번은 드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드리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흠 있는 제물도 괜찮다고 하면 감사할 때마다 더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면 제사 드리는 사람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는요, 고기를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모두 먹어야만 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끼리 두고 먹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감사제의 경우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원제나 낙헌제의 경우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모두 불로 태워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고기를 신속히 먹어야 한다는 명령은 예배자에게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도록 장려하려는 방편입니다. 만약 화목제 희생 제물을 먹되 제물이 소 한 마리라면 그것을 어떻게 하루 이틀에 예배자가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살코기를 늦어도 다음날 해지기 전까지는 먹어야 합니다. 그 많은 재물은 혼자 혹은 자기 가족들끼리만 먹어서는 희한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이웃들과 나눠 먹어야 합니다. 마음에 드는 이웃을 불러도 불가능합니다. 평소에 별 관심이 없이 지내던 이웃, 심지어는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마저 부르지 않으면 재물을 시한 내에 먹을 수 없습니다. 화목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모여 더불어 먹어야 했습니다. 화목제는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 교제를 위한 제사입니다. 만약 아까워서 이를 어기고 남은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또한 화목제 식사에 참여하는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구절은 죽음과 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지칭합니다. 성만찬과 화목제 유사점은 구약에서 예배자들이 제물을 먹기 위해 정결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자기 몸을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찍힌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3장 16절부터 17절에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린 제물 중 기름과 피는 어떤 상황에서도 식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름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이요. 피는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로서 여호와의 몫인 기름과 피는 먹지 말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를 마시는 행위는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즐겨 행한 제사의식으로 그 의식 속에는 이방인의 잔인성과 포악성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피는 속죄의 유일 수단으로서 구약시대 최고의 신성한 성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희생제물의 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구속의 피였으므로 절대 인간에게 돌려져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께만 돌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의 식용 금지 규례는 광야 생활 중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할 지속적인 규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례를 어긴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추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극형에 처했습니다. 다섯 번째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제사장과 제물을 드리는 자가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화목제물은 세 부분으로 나눠 먹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제사장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 나머지는 제사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기름은 제단에서 불살라 여호와의 향기로 드려지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거제의 요제로 드려졌고 제사장의 음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요제는 제사장이 제물 위에 손을 올려놓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이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절대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는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지는 제사 방법으로 한 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음을 나타내줍니다. 거제로 드리는 제물은 구별된 짐승이나 과자 또한 곡물을 거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원한 소득이라는 것은 요제와 거제의 화목제물은 언제나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무리합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태우고 소제는 일부만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지만 화목제의 경우 제물의 가장 기름진 부분을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화목제를 드린 자가 먹습니다. 즉 번제는 경배자가 얻은 몫이 전혀 없는 반면 화목제는 제사장의 몫도 있고 경배자의 몫도 있습니다. 화목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제사이면서 화목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직분이란 레위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사용될 만큼 직분이란 선택받은 자의 특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화목은 영어로 하모니,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하모니, 샬롬은 말하기는 쉽지만 화목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죽음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화목시켰는지를 알게 해주는 제사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기도 합니다. 샬롬.